평안하십니까? 2023년 3월 29일 수요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들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또 바라보며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의미를 함께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또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또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먼저 예고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와 또 가르침들이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그들이 듣는 데서 하늘 향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8장부터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말 마지막의 기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들이 있었지요. 첫 번째는 소명. 예수님이 받은 바 소명으로 인하여서 본인의 정체성, 이 삶과 사역의 중요한 방향성을 붙들고 계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사명은 곧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 본인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기도 앞부분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첫 번째 부분의 기도가 예수님이 본인을 하늘로 올려드리며 기도 가운데 중요한 주제로 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 예수님 곁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올 믿는 자들을 혹은 교회들을 위한 기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 부분에서 소명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어떠한 단어들이 중요한 주제이며 또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과 일치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리곤 합니까? 구원을 이루셨다,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다, 혹은 이적을 행하셨다.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핵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날에, 특별히 안식일까지도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임을,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름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해 주셨고, 그게 야훼라는 뜻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이름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던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받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즉 이렇게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두 번째 주제에 중요한 단어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중요한 기준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기준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가시는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신 것으로 알고 믿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뜻인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오셨음을 함께 믿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이고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믿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또한 등장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넓게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고 하는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듣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에서도 이렇듯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빌고 구하는 이 내용이 마치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빌고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쾌락과 유혹과 또한 경쟁과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어떤 쾌락과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한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사이에서 동일함을 내 것도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즉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구별됨이나 또한 서로의 경쟁이나 그런 것이 없이 완전한 공유와 또한 교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주신 자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겸손하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사역했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은 내 것이기 전에 아버지의 것이었고 또한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신 자들이었고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고 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줄로 믿는 것으로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모두 아버지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존재적으로 정체성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너희들은 내 제자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셨던 이 생각과 이 자세와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하늘의 우편으로 오르실 때가 다 찼음을 아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보존하신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보존되기를 위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이 보존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교제와 하나됨 속 그 모습처럼 제자들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또한 기독교 또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지요. 서로가 서로 다 다를 뿐입니다. 낳게 하신 부모님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속한 자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통 분모가 서로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역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수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훗날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시죠.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을 먹일 때에, 그들을 지킬 때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은 지난 3년간의 사역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내며 사역할 때에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어떤 도전이, 위협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멸망의 자식이 되었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미리 말씀하신 바이다. 가까이 있는 자가 발꿈치를 들리라.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할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무리들 가운데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 나오지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고, 결국 구약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운 자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실 것에 대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힌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이 우리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믿고 가깝고 친근한 이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상처 줌으로 더욱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것, 우리를 핍박 가운데 몰아넣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기도 가운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마지막 기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이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인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인데 기쁨이 있으시고 또한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고, 이젠 그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이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제자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들이 믿는 바처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로 올리실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이신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리시고 자신들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소망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이란 단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지만 그 이유만으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까닭이 그 이후에 나오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 속한,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메시아이시죠.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은 미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도 제자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늘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은 본인이 하늘에 오르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지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을 원하고 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제자들이 남겨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빨리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함을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사역을 계속해 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해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임을,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전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는 이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면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거룩이란 그 말 그 자체가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갈라서 쪼개서 떨어뜨려 놓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이란 단어의 어원입니다. 즉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 모습이 거룩인 거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기에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에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땅으로 다시 내려오셨지요.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그곳에 계속 황홀한 그 감정 속에 머물길 원했지만 사단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지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 보내심은 무책임하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에게 권위와 영광을 맡기시고 그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분에게 사람을 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보존하여 주시기를,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그들을 세상과 구별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표현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함 받으러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생명 구원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거룩해지시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함께 거룩해지게 하기 위함이심을 성경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과 또한 무덤에서의 부활을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덧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무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셨고 또 예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음을 믿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신하고, 그런 우리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기뻐함으로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또한 고백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그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시고 또 남은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사시다 주일에 또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